오늘은 채우기 위한 준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룻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시간을 갖고 있죠.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현장에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따라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오미에 초점을 두고서 보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고 있으면 참 기구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하죠. 기근과 죄악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한 가정이 잠시 찾아온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신의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배교와 같고 또한 하나님을 등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고난을 임의로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과 틀어졌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론의 뜻은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자녀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으신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며 또한 자신의 아들이 이름 뜻대로 되길 바라며 이름을 귀히 지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들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은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 땅 이전에 그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 좋게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찾아올 안 좋은 일을 막아보려는 것이죠. 일명 액땜이라고 하죠. 이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들어간 한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4명이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3명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의 삶이요 엉망이 되었어요. 남편, 자식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상상이라고 말하지만 이만큼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오미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내게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며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 셋이서 남성 중심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귀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전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나의 삶을 이렇게 망친 이방 땅에서 더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없었던 좋은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 삶에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것의 좋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신앙이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의 삶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남편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들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생활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들었는데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좋은 것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오미는 들었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분명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소식인지 알았더라면 이 나오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자기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오미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가 혼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면 자신의 며느리가 이방 땅에 그 이방신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어야죠. 근데 그녀들 다시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몰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는 한 번도 선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준 적이 없었는데 너희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 안에 또한 확신과 신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간적인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고생했던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이방 땅에 들어가면서 모압 땅에 들어가면서 풍족하고 목초지가 있고 멋진 건물이 있고 최고의 방어 시설을 갖춘 너무나도 화려한 그곳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 모압 땅에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도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자신처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녀들을 돌려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떠나라는 두 며느리는 울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대단한 며느리들입니다. 이런 며느리들 앞에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이렇게 자신에게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 감사하고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13절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대가 끊어질 상황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늙었고 또한 가문 중에 남자를 찾는다고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서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장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며느리들과 자손을 이어가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분명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소식을 듣고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나오미의 판단이 이해는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라버리는 나오미의 행동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이런 삶을 우상숭배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리를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자신의 생각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는 행동,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계산과 긍휼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습니다. 우상숭배한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이 진짜 우상숭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매달렸는데 끝내 그녀는 다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르바는 또 다른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오르바가 했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인도한 것은 나오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권면에 강하게 반응하죠.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어머니께서 죽으셔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하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본문의 말투로 봐서는 룻이 왜 이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말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룻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고한 삶을 사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룻의 눈빛을 보면서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룻의 이런 포기와 결단이 훗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단호함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힘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단호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시기니까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신방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코로나 시기니까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늘 코로나 시기니까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이런 생각 가운데 늘 살아갔다는 것이죠. 코로나와 늘 타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되는 것은 있지만 분명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덕을 끼치면서 신방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합리화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이죠. 분명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이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나오미의 강권적인 권면과 같은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온라인으로 다락방 모임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오르바가 돌아간 그 죽음의 길 가운데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은 신앙의 단호함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룻과 같은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4명이 떠났는데 이제 2이 되어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온 나오미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2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어떤 말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있고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름의 뜻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나오미,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라, 괴로움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자신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오미에게 풍족한 상태로 주님 품을 떠나 모압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유함을 가진 자들에게 행했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에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마음 가운데 연단을 거쳐서 그곳이 비워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에 나오미 그리고 룻을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판단이 모압 땅을 밟게 했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며느리를 이방 땅에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룻과 함께 나오미가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오미를 비우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채우기 위한 비움의 과정들을 종종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진 부분들을 비워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들을 또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하나씩 채워가셨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죽이러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쫓아가던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비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위해서 비우게 하시고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채우실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추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추수의 시간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는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들었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나오미와 같은 인간적인 판단만 앞서고 그릇된 결정만 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비움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비움의 과정이 고난을 동반하여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비움의 과정이 책을 통하여 동반하여 따라옵니다. 때론 그 비움의 과정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비울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의 가족과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 나오미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나오미 옆에서 함께 슬퍼하며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나오미와 룻, 오르바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계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비어있는 곳에 채우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가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평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비움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채움을 받으시며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비우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